예루살렘 성전 안에는 성전 안에 있는 그 이방인의 뜰 동쪽과 남쪽에는 두 개의 유명한 회랑이 있었습니다. 이 회랑이라고 하는 말은 여러분 그 외국 영화 같은 데서 보면 특히 이제 그리스나 로마 이런 배경에 보면 왜 이렇게 하얀 대리석으로 이렇게 기둥이 서 있고 아치 모양으로 이렇게 된 거 있죠? 이렇게 아케이드 모양으로 이렇게 된 거. 그걸 말하는 겁니다. 그래가지고 이 건물 주위를 이 건물이 있으면 그렇게 기둥이 서 있는 것들이 뺑 돌아가지고 이렇게 감싸는 거예요. 어떤 지역을. 그런 게 있다는 거예요. 저는 지금 아쉬워요. 예루살렘을 안 가봐서. 단지 이제 책만 보고 이제. 그 유명한 두 개의 회랑이 있었는데 하나는 여러분이 잘 아는 솔로몬의 행각이에요. 솔로몬의 행각에서 왜 안전병이 일어났죠? 그죠? 바로 그런 거예요. 이렇게 하얀 대리석으로 된 기둥이 있고 이렇게 아치가 있고 해서 이렇게 쭉 둘러있네. 다른 하나는 그 왕의 회랑이라고 하는 게 있었다고 합니다. 예, 하얀 대리석으로 돼 있는데 그 랍비들이나 그 선생들이 이런 주랑 이렇게 그 기둥이 있으면 그 사이를 이렇게 거니는 거죠. 왜냐하면 이게 이렇게 아치 모양으로 되어 있으니까 비도 안 오잖아요. 안 떨어 비바람이 안 오니까 거기를 거닐면서 이제 사람들을 가르쳤습니다. 이 당시에는 그러니까 예수님이나 그 이전 당시에는 그 중요한 도시들에는 이런 그 회랑들이 있었습니다. 이런 회랑들은 이제 비바람도 안 들어오고 햇볕도 안 들어오니까 거닐기엔 좋죠. 그죠? 그래서 여러분들, 스토아학파라는 말 혹시 이제 고등학교 다니시면서 들어본 일이 있을까요? 그 스토아학파가 여기서 나온 말이에요. 스토아라는 말이 그리스 말인데 이런 주랑이에요. 이 기둥. 그 학파의 그 창시자인 제논이 이런 그 회랑 사이를 이렇게 걸어 다니면서 이렇게 가리켰다고 해서 이제 거기서 유래해서 그 스토아학파라는 말이 났는데 그게 바로 이 기둥이에요. 대리석 같이 이런 여기를 이제 거닐었던 것 같아요. 예수님이 오늘 본문에 나온 걸었다 하는 게 바로 여기를 걸었지 않을까? 보통 그렇게들 얘기하죠. 이렇게 예수님께서 그 성전뜰에서 회랑을 따라 걷고 있을 때 그 대제사장들과 율법학자들 그리고 장로들이 예수님께 나옵니다. 사실 이 오늘 본문에 나오는 대제사장, 율법학자, 장로 이 사람들은 소위 산헤드린 유대인의 최고 의결기관인 산헤드린 그 공의회의 대표자들입니다. 구성원들입니다. 이 사람들이 이제 그 예수님께 나오고 있는 겁니다. 왜냐하면 이미 이전에 예수님이 그 상행위를 하고 있는 사람들을 막 쫓아냈잖아요. 그죠? 뒤집어 엎고. 그게 얼마나 눈에 가시 같겠어요. 예? 얼마나 눈에 가시예요, 그게. 더군다나 무슨 속된 말로 백이 응? 든든한 단체가 있는 백도 아니고 예수님 단독으로 한 개인의 자격으로 혼자 들어와서 뒤집어 엎고 하니까. 근데 전에 말씀드린 대로 이렇게 성전 안에서 물건을 사고 팔고 하는 거 권한을 누가 제공해 준 거예요? 여기서 준 거예요, 이 사람들이. 근데 그걸 못하게 예수님이 지금 막 엎어버리니까 얼마나 이게 눈꼴 사나운 거예요, 이게. 예? 더군다나 또 힘이 많은 상당히 큰 규모의 단체 대장도 아니고 그냥 일 개인이 그런단 말이에요. 그러니 이제 속상한 거죠, 이 사람들이. 근데 건들진 또 못해 쉽게. 왜? 예수님을 믿고 다른 사람이 많걸랑. 그게 힘이에요. 이거 따르는 사람이 많다는 게 힘이에요. 그러니까 어떻게 이게 하지도 못하고. 한 개인이 혼자서 이방인의 뜰에서 공의회가 허가한 상행위를 하는 자들을 내어쫓는 것이 그들의 눈에는 거슬린 것입니다. 어떤 단체가 그 무리의 힘을 이용해서 하는 행위가 아니라 한 개인 단독의 힘으로 그런 일을 했다는 게 아주 기분 상하는 겁니다. 혼자서 그렇게 했다는 거예요. 물론 예수님께서 그와 같은 일을 행했다는 것 자체가 이미 엄청난 일이라는 것을 이 사람들은 모르지는 않아요. 알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불편해하면서도 조심히 하다가 결국은 이건 제거는 해야 되는데 이 사람을 어떻게 하면 이 예수님을 어떻게 하면 곤경에 빠뜨려가지고 요걸 그냥 체포해가지고 그냥 날려버릴까? 그냥 그 속셈으로 지금 나오는 거예요. 그 속셈으로 나왔고 그런 속셈으로 질문을 던진 겁니다. 예수님한테. 백성을 아끼고 사랑하고 돌보기보다는 백성을 그 착취의 대상으로 삼은 겁니다. 나쁜 말로 하면. 예? 겉으로는 안 그런 것 같죠. 그렇죠? 겉으로는 안 그런. 자기들은 전면에 나서질 않죠.
항상 제3자를 통해서 이렇게 해가지고, 내 재미나는 거 하나 이야기할게. 예를 들면, 사람이 참 얼마나, 뭐랄까, 바리새인적으로 행동할 수 있냐면, 제가 살고 있는 어느 모 교회에, 누가 그래요. 날 보고 그래. 내가 목사인 줄 알고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우리 교단도 아니고, 여기, 그런 교단이 있어요, 좌우당가. 근데 어떤 일이 있냐면, 주일날 뭘 사먹지 말라는 거 옛날에 있었어요, 우리도. 그렇게 컸어요. 근데, 그건 불가능한 것이, 우리가 안식일을 지키는 건 아니잖아요, 그죠? 그렇다고 해서 내키는 대로 살자는 얘기가 아니라, 그 마음을 새기는 건데, 그렇게 하면 우리 밥도 토요일날 해놔야 돼, 그죠? 안식일법 따라 하면, 그렇잖아요. 불을 켜지 말아야 되니까. 근데, 교회에서 하다 보면 성가대나 하다 보면 시켜먹기도 하고 그러잖아요. 예? 그러면서 그 장로님들은 시켜서 음식을 먹으면서 돈을 월요일 날 낸대. 그렇게 하면 그날 제대로 지킨 거예요? 이미 뱃속에 들어간 건 주일 날 먹었는데? 왜 그걸 갖다 놔뒀다가 월요일 날 먹지, 굶고. 그러니까 너무 사람들이, 제가 이걸 그분들을 이게 안타까워서 하는 얘기예요. 왜 그게 얼마나 가식적인 거예요? 그럼 다른, 그 장로님들이 얼마나 정한지 모르는데, 평시도분들한테. 자기들은 그렇게 왜 시켜서 먹고는 월요일 날 돈을 내? 뭔가 꺼림칙하니까 그런 거 아니야? 그럼 먹질 말아야지. 자칫 잘못하면 이런 위선에 빠지기가 쉬워요, 사람이. 예수님 뭐라 그랬어요? 진설병, 제사장들이나 먹는 진설병, 얘기하잖아요. 다윗이 배고파서, 사람은 왜 있는 거지? 배고프면 죽지 않게 먹어야지. 예? 그렇다고 해서 무조건 예외를 행사하겠다는 게 아니라, 항상 살다 보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원리 원칙은 있지만은, 그거를 뛰어넘는 어떤 게 있는 거예요. 너무 그런 것만 고집하는 사람들이요, 쌀쌀 맞아요. 원리 원칙만 내세우면 푸근한 맛이 없어. 그렇다고 해서 원리도 없이 내깔리면 원칙도 없이 살라는 얘기가 아니라 경우에 따라서는 아주 특이한 경우가 있걸라. 그럼 좀 이렇게 가는 거예요. 그게 문제가 안 되거든, 사실은. 예? 봐요, 예수님 설명할 때. 제사장이나 먹는 그거를 일반인들이 먹었다고 해서 하나님이 죽였어요? 예?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 이렇게 쪼잔하네요. 그렇진 않아요. 예? 그렇잖아요. 여러분, 여기 연세 높으신 분들 계시면 자식이 있어. 근데 배가 무지하게 고파. 근데 옛날에 안 믿을 때 제사상에 올리기 전에 하나 주면 어때? 제사하기 전에 배고픈 놈 있는데. 예? 그러니까 이게 생각이 참 중요한 거예요, 생각이. 응? 백성들의 아픔과 고통, 안타까움, 마음의 짐을 애절한 마음으로 바라보는 그런 태도가 있어야 하나님의 능력을 구할 때 주어지는 겁니다. 우리가 조심할 건요, 한 가지만 하고 마무리할게요. 우리가 성령의 초자연적인 능력을 구할 때 조심해야 될 것은 능력만 구하는 것이 아니라 제가 볼 땐 더 중요한 것은 예수님의 마음이에요. 예수님은 무리를 볼 때 민망히 여겼다 그랬어요. 그리고는 앉혀서 이렇게 먹이셨잖아요. 그게 제가 볼 땐 더 선행돼야 되는 거라. 저는 그걸 구해요. 먼저. 왜냐하면 정말 다른 사람들이 아프고 힘들고 그런 걸 볼 때 정말 안타까워서 민망히 여기는, 불쌍히 긍휼히 여기는 그런 마음이 우러나야 뭐가 되는 거라. 예? 그거 없이 능력만 있으면 사입이 되기 쉬워요. 그래서 고린도전서 13장의 그 사랑의 장에 나오는 그 내용을 우리가 미리 구하는 게 필요합니다. 그런 마음이 있을 때에 비로소 진정한 능력이 나타나게 됩니다. 우리가 어떤 상태로 부름을 입었건 간에, 목회자가 됐든, 아니면 장로님이 됐든, 집사님이 됐든, 어떤 자리에 있건 간에, 항상 진실에 대해서 솔직한 태도를 견지하는 게 필요합니다. 병을 잘 고치는 의사가 참된 의사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사슬로 하자는 게 아니라 제대로 해서, 열매가 있는 그런 삶을 우리가 살도록 애써야 할 겁니다. 성령의 도우심을 힘입어서 그와 같이 열매 맺는 삶을 여러분이 사시기를 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